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한 밤 되셨나요? 오늘은 2021년 12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입니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못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 만져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삶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 앞에 회개하며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영혼과 삶 가운데에 당신의 진리의 빛,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어 당신이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실 본문 말씀은 요엘서 1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5절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8절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절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핵심 줄거리를 요약해 봅시다. 요엘이 사역하던 시대에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유다를 습격했다고 합니다. 요엘은 과거 애굽에 내린 메뚜기 재앙을 회상하면서 현재 유다에 임한 메뚜기 재앙의 심각성에 대해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아서 포도나무를 멸하며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 가지가 모두 하얗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는 당시 유다에 임한 메뚜기 떼의 습격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각계각층과 사회의 모든 분야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혔음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요엘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촉구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남유다 사회가 과연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는지를 반영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술과 향락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당시 유다 사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풍요로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곡식, 들풀, 포도나무, 무화과나무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무의 잎과 줄기가 하얗게 말라버리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포도주는 고사하고 앞으로 다가올 가난과 궁핍에 슬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에 속한 일반 백성들을 향하여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남편 될 사람을 잃었을 때 슬퍼하는 것처럼 애곡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하여 초토화된 예루살렘의 모습을 의인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약속한 처녀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기쁨과 설렘으로 결혼을 손꼽아 기다려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죽음이 되어 돌아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본문 구절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서 수종드는 제사장이 슬퍼한다고 말합니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고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마르고 기름이 다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드리는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제사장들의 삶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제사장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요엘은 농부들을 향해 너희는 부끄러워하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계수단이자 목숨과도 같은 밀과 보리밭의 모든 소산이 다 없어지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할 것 없이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인해 그의 수확은 고사하고 이듬해 파종할 씨앗도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경제적인 기반이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본문 2절에서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늙은 자는 장로를 뜻하는 단어로 백성들의 원로들에 해당하는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았듯이 이 같은 재앙은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역사 이래 유례없는 엄청난 재앙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는 자연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하기에는 결코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묵상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엘에게 임한 것은 그에게만 무엇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통해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신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경고, 각종 메시지들을 대언하는 사역자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전하는 말은 일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시되는 것으로 엄중하게 받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받들 듯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오늘부터 묵상하는 요엘서의 선지자 요엘뿐만 아니라 이사야, 미가, 예레미야 등과 같은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도 이를 멸시함으로 결국 멸망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과거 구약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그 말씀을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회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 애곡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비록 요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애곡의 요구 이전에 남유다가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지적한 것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엘은 남유다를 향해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를 동인다는 것은 약혼자인 남자가 결혼을 앞두고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는 약혼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며 너무나도 슬픈 일을 당했음을 의미합니다. 요엘 당시의 남유다가 바로 이와 같이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메뚜기 때의 습격으로 인하여 모든 과일나무들, 곡식이 초토화되었고 가축들과 야생 들짐승들이 먹을 풀도 다 없어져 버렸을 뿐 아니라 이듬해 뿌릴 씨앗조차 남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처지에서 처절하게 애곡할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왜 하나님은 거듭 애곡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남유다가 처절하게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음을 말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하여 철저히 애곡하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함을 말씀한 것입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이나 태도를 고치려는 의도로 징계를 하거나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참 의도는 징계와 회초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잘못된 행동과 태도를 깨닫고 돌이켜 바로잡기를 원하는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깨닫고 돌이키는 마음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묵상 본문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자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처럼 그의 시대에 발생한 메뚜기 재앙을
자손들에게 대대로 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수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만 합니다. 죄는 인생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궁극적으로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자녀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또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않고 죄를 죄로 생각지 않는 세대 가운데서 이러한 일은 더더욱 절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결과, 절망적인 시대에 자녀들이 내던져지지 않길 바란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손들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깨우쳐야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희락의 근원이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여기에 나온 온갖 나무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소산물의 풍요와 기쁨이며 소망이 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다 시들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기쁨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에게서 희락이 말라버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수확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희락의 원천을 잘못 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희락의 원천을 곡식이나 새 포도주, 기름과 같은 먹고 마시는 것, 세상에 주는 풍요와 즐거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주는 희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주는 기쁨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기 쉽고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불안전하고 불안전하며 유한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녀들일까요? 권력과 명예일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희락의 원천으로 삼는 자는 그것이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희락은 결단코 마르거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뻐함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르지 않는 풍성한 샘과 같은 넘치는 기쁨의 삶을 다 사실 수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이 무감각해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고 회개하며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당신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도록 믿음의 유산을 자녀와 자손들에게 잘 전수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모든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 되시기를 소망하는 아침 경건의 시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주신 이 말씀과 몇 가지 기도의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각자에게 주신 마음과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달라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영락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평강한 일상을 위해 또 부모 형제, 또 전도 대상자들,
선교지와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나 또 지체들을 있다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은 나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족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매일의 삶을 잘 달려가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찬양이 연주되는 동안 5분 이상 간절한 마음과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